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며칠과 동일하게 이걸 봉독하지는 않겠습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7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는 베냐민 지파, 특히 사울 가문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이 이사갈,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은 다 북왕국의 지파입니다. 이 역대상이 쓰일 때쯤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지파였죠. 지중해 지역의 이방 나라로 다 흩어진 그런 지파들이었습니다. 오직 그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느디딤이라는 사람들만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지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그냥 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니 그들의 족보만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동기를 얻고 또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텐데 이 모든 지파들의 이름을 역대상의 저자는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와 베냐민만이 아니라 12지파 모두라는 의식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역대기 저자에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회복의 소망은 다윗의 혈통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또한 성전 예배의 중심성을 받아들이는데 달려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것은 다윗의 왕부터입니다. 물론 그 앞에 사울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아주 짧게 사울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만 간결하게 언급하고 바로 다윗 왕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다윗 왕조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들, 그리고 목적,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전 예배의 중심성, 이것이 역대기 기자에게는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귀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언약과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향한 예배, 이 두 가지였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회복될 때 귀한 공동체가 다시금 이스라엘이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긴 이 족보를 그 자손들의 명단을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뿌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아담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와 가지들은 온 열방과 나라로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 나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여러 번 계속 거듭돼서 언급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전성기를 지나 우여곡절을 겪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기를 지나 귀환할 때까지 유다, 다윗의 베냐민, 유다의 혈통은, 특히나 다윗의 혈통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다윗의 그 명성과 다윗 때의 명성과 그 성전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면 다시금 이스라엘이 그 다윗 때의 그 명성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다른 자손들의 명단을 언급한 후에 그 끝에는 사울, 베냐민 지파, 사울 가문의 족보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마음에 걸리는 한 장면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7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또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에브라임은 두 아들을 가축 도둑질을 하다가 잃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날을 슬퍼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날을 슬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 후에 다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부리아 곧 재앙이라고 지었습니다. 자녀를 다시 얻은 그 기쁜 순간에조차 그는 재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 모든 족보가 우리에게 묻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재앙이라는 이름표를 붙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는가? 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놀라운 전환을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 세아라를 건설하였더라. 세라는 성경 전체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성읍을 지은 몇 안 되는 여성입니다. 재앙이라는 이름이 붙은 집안에서 성읍을 세우고 이름을 남기는 딸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계속 이어져서 25절부터 27절 라단, 암미훗, 엘리사마, 눈을 거쳐서 결국에는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27절에 보면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랬을 때 어떤 분들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의 자녀가 죽어 그 다음에 난 자녀를 재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의 혈통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끈 바로 그 지도자가 나옵니다. 재앙이라는 이름 아래서 시작된 가문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지도자를 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면 다시금 베냐민 자손 이야기가 그리고 사울의 지파의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이게 참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 사울은 베냐민 족속입니다. 베냐민의 후손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8장 29절부터는 8장 1절부터는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8장 29절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울 왕가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아이고. 29절부터는 그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33절에 나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 왕조는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9장에서부터 10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가문이죠. 그런데 본문은 사울부터 시작해서 무려 12대에 이르는 족보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라고 하면서 또 자녀가 있죠. 무리바알 혹은 무비보셋이라고 합니다. 40절은 사울의 후손 울람의 자손들을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로 그 수가 150명에 이르렀다고 전합니다. 왕위를 잃은 가문이 어떻게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그 다윗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결과였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과 달리 요나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인정했고 그 신실함이 후손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무리바알이라는 무비보셋이 그 아마 소아마비 다윗성이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다가 그 신하가 이를 떨기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 장애인이 되죠. 그래서 어렵게 살고 있던 것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찾아서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이후에 그 사울의 족보가 계속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모든 같은 진리를 다른 각도에서 비춥니다. 에브라임의 슬픔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 슬픔이 이름 붙인 자리에서, 재앙이라고 붙인 자리에서 여호수아라는 구원자가 자랐습니다. 사울의 왕조는 무너졌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신실함, 요나단을 통해서 그 이름을 이어가셨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 족보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라는 이름이 마지막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붙인 그 이름은 그 순간의 감정을 정직하게 담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역사 가운데, 많은 기억과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붙인 이름이 있을 겁니다. 최악의 상황, 최악의 사람. 난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라고 그렇게 재앙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여러분들의 기억이,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름에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슬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심지어 왕좌를 잃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음 이름을, 다음 세대를, 다음 소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에브라임은 아들의 이름을 재앙이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집안에서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의 왕조는 무너졌지만, 정말로 비참하게 끝났지만, 이제 이후의 역대생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의 시체를 조각조각 내다가 블레셋이 자신들의 그 신전에다가 둡니다. 사울의 머리는 가장 최고의 신전에게 이렇게 걸어둡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사울의 왕조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그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 자손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재앙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다음 이름을 준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믿어 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성실히 일하심, 그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는 슬픔이, 재앙이 있지만, 우리의 시대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즐거움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